제가 몇 개의 드라마를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 오징어 게임, 25, 21, 카지노. 사실 제가 여기서 본 드라마는 몇 개 없는데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나온 드라마 리스트였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바로 용두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의 이야기는 용두삼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드라마들과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삼위용두, 즉 뱀의 꼬리로부터 시작해서 용의 머리가 되는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초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삼위용두의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오늘 출애굽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본문을 먼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서도 지난 장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의 도구들을 만듭니다. 여기서는 번제단과 물두멍, 성막의 뜰이 제작됩니다. 그렇게 성막 제작에 사용된 재료들은 금이 대략 1톤으로 은은 3,421kg 정도로 놋은 대략 2.4톤이 사용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출애굽기 3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안에 기구들이 제작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듭니다. 이제 앞에서 모든 말했던 기구들이 완성이 되었고 모세는 최종 확인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며 39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여기서는 성막이 최종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며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에 나온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수기를 읽지 않죠. 어쨌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대한 드라마가 용의 머리와 같은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들어진 성막의 기구들을 각자 맞는 자리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구, 번제단, 물두멍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혀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들여놓고 내성소 안에다가 떡상을 진설하고 등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갈 때마다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어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이제 비로소 성막이 완성되고 움직입니다. 구름이 만남의 청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찹니다. 이로 인해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구름 가운데의 불이 성막 위에 머물러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출발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머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과 멈춤, 결국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요? 바로
출애굽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입니다. 먼저 출애굽의 최종 목적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애굽 땅에서 건지는 이야기일까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탈출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백성과 다시 함께 거하시기 위한 구속과 동행이라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십니다. 또한 구름과 불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은 이후에 성전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는 그림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신다는 사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떠나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애굽 땅을 나오시게 하신 것이 출애굽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말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중간에 요약을 한번 하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심해. 한마디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성막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0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천막 안에 가득합니다. 이 가득한 연기로 인해 한계가 있는 모세는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막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곁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때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고 법궤 위에 올려져 있는 시은소를 말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성막의 영광스러움은 이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일하심으로 인해 교회를 불러 모으십니다. 이제 교회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들어지게 된 교회인 우리들 안에서도 불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주, 마음 가운데에 거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텐트를 쳐주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는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힘내봅시다.